본문도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서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교만함이니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토를 하고 거기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더러운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그냥 조롱한 게 아니라 도둑 취급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둑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듯이 이스라엘을 도둑 취급하면서 잘 됐다. 너네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죄가 있어서 이런 꼴 당한 거야. 원인을 이스라엘에게 두고 정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욥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절대 원인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원인과 이유를 욥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도 욥의 친구들은 모압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죄는 했지만 조롱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욥의 모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을 했는데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말해요. 머리를 흔들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좌우로 흔들면서 무시하고 경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면서 이 상황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 조롱 그대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롱을 하는가? 이유를 찾아보면 그 안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교만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왜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 군사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스워 보인 겁니다. 반면 로마 제국은 너무 강해 보이고 유대인의 왕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조롱한 거예요. 또 언제 조롱하는가? 열등감이 있을 때 조롱하더라고요. 요즘 올림픽 기사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한국은 예민하다, 이런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시죠? 또 구구 일본 언론은 한국 선수단 규모가 작아졌다, 한국이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우리보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우리에게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나? 자격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랬어요.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땅도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력도 강했는데 그들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는가? 자신들의 출발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모압은 롯의 자손이잖아요. 뭐 롯의 자손이 어때서?
롯과 그의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잘 살고 강해도 한 구석에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는데 함께 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인데, 아니 가족과 같은 사이인데도 이스라엘의 불행이 자기들에게는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조롱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조롱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세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왜 부르셨습니까?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려고 부르셨나요? 아니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화요일 본문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죄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는 것 같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남을 뭐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적용 1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모압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압과 같은 모습은 없나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않았나요?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 없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냥 싫지 않았나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나의 잘못과 철없던 모습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안 좋은 모습이 나에게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해 봅시다. 정말 찔림이 있고 뼈 때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조롱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 할 수 있는가?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겸손해서 나는데 사랑은 겸손한 가슴에서 싹을 트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를 낮추고 내 눈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면서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토한다면 거기 가서 등도 두들겨주고, 만약 거기서 뒹굴고 있다면 더럽지만 일으켜 세워서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울고 있다면 함께 울고 품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냥 교만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심히 교만했대요. 몸과 입은 물론이고 마음도 거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 그 자체가 모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교만했어요. 이사야 16장에 보면 모압이 교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먼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모압이 교만했고 지금도 교만한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메시지는 같아요. 모압은 교만했다. 도대체 모압은 왜 교만한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산다고 교만한 건 아닙니다.
잘 살아도 겸손한 사람 많이 있는데 모압이 교만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모압은 한 9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야가 있었는데 땅이 비옥했어요. 과일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또 33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진다 라고 해요. 왜 32절과 33절에서 여름 과일과 포도 이야기를 할까? 모압이 그거 농사 짓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또 32절에 보면 모압을 뭐라고 부르나요? 신마의 포도나무요. 신마의 포도나무가 모압의 특산품입니다. 신마가 모압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송산포도, 대부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신마 지역의 유명한 포도가 신마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전쟁을 할 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자연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식량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어느 나라가 이기는가? 식량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넉넉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진 적이 없고 포로도 끌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종교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전쟁도 못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모스보다 약하네. 그모스를 더 숭배하고 더 높이겠죠. 그러면서 모압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교만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자기 자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압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또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자랑하는 열매, 그 포도나무, 맛있는 포도나무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모압 특정 지역에서만요? 아니요. 전 지역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드렸잖아요. 비 내려달라고. 우리나라 농경사회였으니까 기우제를 드렸잖아요. 모압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갈까요?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하고 그모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끊어버리겠다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 끊어버리겠다? 아닙니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뽑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저도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인식하고 믿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고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한다고 절대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제가 큐티 사랑방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가방을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방이 만족이 되나요? 큰 가방을 사면 작은 가방을 사고 싶고, 작은 가방을 사면 중간 사이즈가 사고 싶고, 멜 가방이 있으면 들 가방이 필요하고, 좀 명품 가방을 샀으면 그 손잡이를 싸맬 손수건이 필요하고, 사이즈가 끝나면 끝일까요? 가죽으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 캥거루, 악어 가죽. 끝일까요? 컬러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브랜드별로 가게 되는 거죠. 원가 8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디올인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 좋아지고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위해 무언가를 삽니다. 근데 시간은 부족해요.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참 편합니다. 은행 업무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참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더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수면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제한되고 얽매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없을 때, 덜 가질 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물론 소유도 해야 됩니다.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번성하고 생육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풍부한 소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신 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멋진 고백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압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방향이 풍부한 소유가 아니라 풍성한 존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2번. 모압은 풍요함과 부요함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남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더 큰 욕심은 종교심으로 연결되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한 모습은 없나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모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압 심판의 시작은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라요. 세상 거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라고 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기억하며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큐티 바캉스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5일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5일은 다 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망해야 세워지고 바닥을 쳐야 올라갑니다. 흥망성쇠의 역사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소망과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겨놓은 싸움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